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루게 하리라. 우리 주보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응하게 하리라. 어감이 아무래도 이상해 갖고 제가 응하다라는 말보다는 이루다라는 말이 나을 것 같아서 번역을 좀 바꿨습니다. 잘 바꿨죠? 예. 벌써 한참 오래됐네요. 제가 휴가 때든지 안식년 때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사모하고 같이 이 용인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쪽으로 먼 친척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곳이라서 그냥 교회가 부흥한다니까 한번 나도 배워볼 겸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착을 했는데 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교회 이름을 바꾸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원래 예전에 있던 이름에서 이제 메이커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자기네만의 이름으로 바꾸는 교회 이름인데 그 교회를 무슨 교회 이름으로 바꾼가 봤더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룸교회로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이면은 이룸교회가 몇 교회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교회가 제가 갔던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룸교회 거기에서 이제 주제로 삼았던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했는데 이루다라는 말은 제가 이제 원어를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되다, become. 이게 여기에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become,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었고요. 또 오늘 우리가 볼 응하였다라는 말은 성취하다라는 말로 주로 많이 쓰는 단어이고 또 뒤에 또 응하다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 번역이 좀 틀려요. 채워갖고 성취하는 그런 의미가 앞부분은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도 폭발할 때 텔레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완성하다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루다라는 말은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되게 하는 것들 그리고 계획된 것, 예정된 것을 풀필, 성취하고 채우는 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완성하는 것, 텔레오라고 하는 완성하는 일들. 이게 복합적으로 하나님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단어로서 사용한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1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는데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나왔습니다. 항구에서 한 200km 배를 타고서 구브로, 현재 사이프러스라고 불리우는 그 섬에 있는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로 왔고 거기에서 또 한 80km를 가서 바보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방인이 처음으로 전도의 열매가 되었죠. 그 뒤에 사도 바울도 자신의 옛날 이름이었던 바울이라는 이름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제 이름까지 바꾸면서 이방인의 전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에 도착했을 때 같이 동행했던 마가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우리 사도행전 강해 때 마가가 떠나는 것을 보고 제목을 이별의 아픔을 딛고라고 하는데 우리 사랑의 이별의 아픔도 있지만 여기는 사명을 함께 가는 사람들과 마음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힘들다는 것들 때문에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픔들이 바로 여기 사도 바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해발 1000m가 넘는 그 비시디 안디옥 쪽을 향하여 한 200km를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린 지난주에 보았고요. 오늘 비시디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동행하는 사람이 이제 아픔을 딛고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로마가 특별히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올라갔다 그랬죠. 이 도로의 이름을 비아 세바스테라고 세바스테 길이라는 것으로 불렀고요. 그곳에 들어가자 거기서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장이 마지막에 할 말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나와서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바로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원래는 앉아서 얘기하는 건데 벌떡 일어나 손짓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환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때 사도 바울의 이제 첫 번째 설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설교는 역사를 통한 교훈을 받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사 중에 특별히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던 것, 그리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을 멸하는 사건들, 그리고 사무엘 시대 때까지 사사를 주시다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왕정 시대 때 사람의 마음에 맞는 왕이었던 사울 왕이 40년간 있다가 폐위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었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세움을 받고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그 뜻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구주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를 세우는 것이었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분을 어떤 계보에서, 어떤 사람들의 기반에서 세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제는 다윗의 집안의 기초하에서,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약속하에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 말씀을 보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 어떤 구세주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24절부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설명을 할 때 먼저 요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요한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에 무엇을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한마디로 정결 예식을 한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 회개의 마음을 전포한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전에 나라를 새롭게 하기 전에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에서 회개의 집회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은 그릇이 있다 그랬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리고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그리고 여러 피부를 가진 사람, 여러 다양한 모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오늘 샤워하고 오셨습니까? 이런 깨끗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멍하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이 순전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받아들여서 이걸 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냥 흡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이 요한이 이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는지 그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25절 보시죠.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고 했죠. 이 마칠 때라는 원어를 제가 플레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결국 뭐하고 똑같냐면요, 응하다, 이루다, 성취하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은 다 이루었을 때 얼마나 이 요한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명해졌는지 그 사람 옆에 와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아예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요한은 당당하게, 아니 분명하게 이 말을 요한복음에서 해 주었습니다.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지그시 바라보면서 눈웃음만 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아니면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마라 하면서 그냥 모르는 척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거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도 강의를 많이 다니고 또 집회를 많이 다니지만 보면은 누군가 자꾸만 높여주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제가 금산에 가서 이 세미나를 했는데 꼭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막 해주는 거예요. 뭐 거기는 또 박수 부대와 환호 부대가 있더라고요. 와 소리까지 질러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망해 갖고 제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듭니다. 들지만 그분들은 내가 왜 손을 드는지도 모르겠죠. 그냥 인사만 하고 이렇게 하고서 끝나는데 뭐라고 민망해서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자꾸만 반복되면 내가 그런 줄 알아요. 나도 모르게 이 명예, 권세욕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니라고 한번 해보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칭찬을 계속 듣고 당신은 잘났어요. 당신은 참 멋있어요. 당신은 참 우리에서 참 최고의 리더예요. 우리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높여줘 버리세요. 왜 사람들이 저 권력을 놓지 못하고 왜 권력을 하면서 저렇게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뻔뻔하게 저 권력을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권력의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항상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게 인간이 타락할 때 아담에게 준 가장 큰 유혹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 우리의 이 명예욕이고 권세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니 제발 부탁인데 열등감도 가지지 마세요. 열등감이나 교만함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농담으로 사모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꾸만 교만하고 여기서 설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눈을 가리라 그랬죠. 이게 왜 가린다고요? 아니요. 아니 기억을 못 하시네. 눈 뜨고 못 봐주겠네. 이렇게 하면은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네. 이거는 아시죠? 이거는 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사인을 하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저보고 이러라면 좀 민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보고 잠깐만 겸손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만 목사님이 변질이 돼 간다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리세요. 네, 가리시고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조심을 하겠습니다. 네, 기질상 별로 그런 타입은 아니지만 나도 인간인지라 자꾸만 조금씩 변질되어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뭘 봤냐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니까 거의 제왕적인 리더십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서 저는 아들로서 바라보면서 이 부분들은 좀 아닌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누가 견제할 수가 없어요. 견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원인을 바라볼 때 이게 자기를 돌아볼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식년을 반드시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때 저는 목회자가 될 생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져.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있다면 안식년을 가져야겠다. 왜? 나를 돌아봐야겠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건 저는 환경적인 영향이 컸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있었던 곳이 광야예요. 광야이면 밤에 뭐 할까요? 제가 요번에 금산에 게스트하우스에 갔는데 밤에 갔더니 정말 할 일 없더라고요. TV도 안 갖다 놨어 거기다가. 뭐 인터넷도 제대로 안 돼.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별만 쳐다봤네.
그 별만 쳐다보니까 은하수가 보이고 별이 진짜 뭐 많은 별무리 학교니까 별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 별을 쳐다보면서 오랜만에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매일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매일 밤이 되면 광야에서 살면서 쏟아지는 별빛과 함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현대인에게는 이 별까지도 가리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환한 불빛이, 세상의 빛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까지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가기가 힘든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워낙 유명해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 얼마나 유명해졌느냐면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사람들이 요한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를 혹시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요. 나중에 에베소에 갔는데도 에베소에서도 세례 요한의 설교는 알아도 예수님은 몰라요. 그만큼 세례 요한이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그가 분명하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였던 안드레와 베드로를 소개해줘 갖고 저분을 따라가라 하면서 그분을 확인하고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의 몸종이 신발끈을 풀게 되는데 가장 낮은 종이 신발끈을 품게 되는데 그 끈 풀 자격도 없는 나는 부족한 자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잘 이루었기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다 칭찬한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이루어 때로는 돕는 자로서 때로는 이루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랑들이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이 또 오늘 나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면서 그들을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또 유대교가 선호해갖고 온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하면서 간절하게 세계의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뭘 전하려고 합니까? 구원의 말씀을 너에게 보내셨다. 오늘 내가 지금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한다 하면서 27절부터 구원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그냥 이것을 우리는 유대인들이라고도 말하고 유대 지도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설교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 3000년 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을 들어요. 그게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설교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들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설교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는 시간이 설교였어요. 이게 3년 주기로 해갖고 모세오경을 반드시 읽을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놓고서 일정하게 성경에서 설교 대신에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읽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했다고요? 외웠다라고 했어요. 외웠다. 근데 이 외우는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해갖고 예수님을 정죄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을 의미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갖고 결국은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응하게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루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성취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있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해가는 사람들, 성취하는 이루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많아요. 유다서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이 그렇죠. 아니, 과거에도 그랬어요. 시대의 사조에 그냥 따라가면은 나도 모르게 정욕대로 행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서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또 높아지고 싶은 것 다 행하는 이생의 자랑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성경을 이루는 삶을 가지고 갑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이루는 사람이 돼요. 그럼 이렇게 유대인처럼 이루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앞으로 세상에 이렇게 되리라 했는데 그렇게 그냥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을 깨어있지 않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것은 세상에 원래 그렇게 되리라는 걸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또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거짓에 어떻게 미혹이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진리인 양, 저 이제로 저 만민중학교 같은 데도 이미 판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 박해를 받고 있는 중이다, 고난받고 있는 중이다.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미혹을 받아갖고 그냥 믿고 싶은 것만 믿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되는 사회가 돼버립니다.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 한다고요? 사랑이 식어가리라. 여러분, 사랑이 자꾸만 식어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세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이 기류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사람.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반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가야 될 것이 있고 세상이 이루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를 이루기 위해서 미혹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가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일들과 정욕대로 행하며 서로 조롱하고 미워하는 삶들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수많이 기독교 이 문제만 나오면 엄청난 조롱이 들어갑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당연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런 세상이 이루어가는 게 같이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처럼 같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이름을 갖춰가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깨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라. 빌라도도 왜 예수님을 죽여달라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 몰랐을까요? 시기와 질투가 너무 가득 차갖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것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불쌍하게 그 욕심에 이끌려서 가다 보니 그가 악한 일의 도구로 사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대로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일들조차도 바로 뭡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나무에 달린 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셨으니, 죄의 값을 치르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선악과의 나무의 저주에서 시작된 이 저주의 나무, 이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이루는 거라고요?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는 것이다, 다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도,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였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스스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서를 펴서 드리거늘 책을 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함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피땀을 흘리시면서 그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이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었고, 오늘 우리의 이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하늘의 천국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이 이름을 보았고 이 이름 가운데 그들은 이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사도들이죠. 이들은 여러 날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6절, 이 사도행전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던 이 말씀에는 바로 이때 살아 있었던 사람들이 500명, 이 500명이 보았고 500명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었거나 의심되는 말이었으면 이 책은 파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사람들,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이 사람들이 뭐가 되었어요? 증인이 돼갖고 사방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루게 하리라. 두 가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세상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그것을 따라가면서 이 마지막 때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이름을 우리도 이루어가며 또 사도들처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선교사님이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탄자니아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너무 좀 설교 준비하는데 바빠갖고 대접을 못하고 그냥 보내는데 마음이 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프리카로 가는 그 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싸한 마음이 들었어요. 안타까운 마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 마지막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찬양을 이미 불렀듯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이 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뵙는 세상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끝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끝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됩니다. 영광의 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그 순간, 주님 다시 오시며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 온 땅을 덮을 때 나는 그때 일어나 노래할 것이며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그 주님을 온 세상 구주 되시고 영광의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환하게 맞아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오르나 하면서 우리가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그날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사랑잔치를 앞서서 주님 안에서 외치는 자, 전하는 자로서 살려고 한다면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기류에 따라서 쭉 흘러가다가 우리는 마지막 때 유대인처럼 아주 악한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세상을 끝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 나라 그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끝나는 그 순간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랑누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